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뒤엎이는 내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나 씻든지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2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돔과 암몬과 모압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나라는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 방금 읽으신 대로 우리가 읽어본 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 즉 우상에 미혹되어 우상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모스가 정죄한 나라들 모두 이스라엘보다 못한 나라였고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 나라들이었는데 그래서 마음속으로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폭탄 선언이 떨어졌는데 이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비교해 볼 때 유다는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그보다 훨씬 더 타락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금 우리가 4절에서 본 대로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 율법을 멸시하고
우상을 쫓아간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에돔처럼 칼을 들고 친척의 뒤를 쫓아간다거나 욕심 때문에 아이 뵌 여자의 배를 가르지도 않았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시체를 꺼내서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불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가 쳐들어가서 약탈하고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참 두려운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맺지 않은 다른 백성들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나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이 다릅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다르다는 거죠. 유다가 심판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은 하나님 말씀 사랑 안 했다고 하나님이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신실하게 맺어지는 건데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이 충분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지만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정말 그 모습도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빌립보서 1장 3절인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날을 끝까지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다시 또 이 4절인가에 보면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택한 백성들에게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죠. 세리와 이방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너희도 그 수준에서 머문다면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그러면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할 줄 알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약 시대 때 지금 이게 이제 옛 언약의 아래에서는 이제 유다 백성도 다 실패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기 전에 성령이 오시지 않고서는 인간은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구약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압이나 암몬과 같은 수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할례를 받고 거듭나야 되는데 돌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새 영을 받아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는데 계속 육인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육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이 살 수 없는 실행할 수 없는 말씀을 못 지키는데 그거 못 지켰다고 심판하신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시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심판을 잘 알아야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잘 이 조화를 이루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안 믿는 사람보다는 우리에게 더 하나님이 고정되어 있고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지켜보고 계십니다. 물론 불신자도 그렇게 하시지만 그 쳐다보는 수준이 다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은 이제 우상을 따라간 거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길게 보면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세상 것을 취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가 그 국가에 딱 이루어지면서 다른 모든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민족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없어지고 존재의 목적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말씀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려고 우상 쫓아가면,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은 돈의 신을 만들고 권력에 욕심 있는 사람은 권력의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지는 않죠. 그래서 우상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의 신 거기에 잡혀 있고 권력에 잡혀 있고 세상의 성공에 잡혀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마음에 꽉 차 있어 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말씀을 받으려면 단순해야 됩니다. 따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아멘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만족하고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여기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특별히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사실은 친척 나라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워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을 받아서 그들에게 흘려보내면서 그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들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친척들 참 구원하기 어렵고 가족들 구원하기 어렵지만, 아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엎드려서 단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저들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다리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는지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올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참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닮아가고 우리가 자꾸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 또 이렇게 공휴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함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오늘 석탄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헛된 것에 절하며 헛된 것을 쫓아서 사실은 마음속에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부처 저 우상 앞에 절하고 권력 더 많이 가지게 해달라고 절하고 그렇게 우상에 빠져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공휴일이라고 이곳저곳에 나가서 세상 쾌락 속에 빠져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마저, 교회마저 세상에 헛된 것에 희희낙락하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저들을 구원하는 사명 잊어버리고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저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거울처럼 그렇게 비춰주는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도 하나님께서 참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시면서 교회를 연단하셔서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며 저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3육 권사님 건강 주시고 계속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여러 김영애 권사님 또 이석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 펴시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하며 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우리 마천교회 이 진해를 향해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된 우리 마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우리 또 유치유년 초등부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토요일날 결혼하는 베냐민욱 군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민욱 청년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